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의 시간입니다. 피곤하고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확실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약속, 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무수히 많은 언약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이사야의 상상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이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죠. God with us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이미지상으로는 God surround us,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형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이름, 하나님, 그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죠. 어떻게 성취됩니까?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깨어지기 십상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부부가 이제 흔히 약속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약속을 얼마만큼 지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부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져가는,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다 예배 시간마다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헌신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수히 많은 약속들을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은 이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허무합니다. 인간의 약속은 허무한 것이죠. 늘 결핍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올 한 해의 이제 초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20년 중반을 맞이한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6개월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대신방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한참 진행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달려 나아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발병하죠.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기도했던 모든 사역들이 전면적으로 다 멈춰지게 되었어요. 별개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올 한 해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 초에 나에게 계획하게 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비전들을 주셨는데, 그럼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들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분명히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타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후에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데는 약 7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헬라의 문화권 아래, 로마의 시스템 아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셨고요, 서두르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약속이라기보다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약속이었다면 세울 것이다, 세우겠다, 세워주겠다 이러한 표현을 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세웠다라는 거예요. 세웠다.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 이미 발생한 것이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나는 그렇게 결정했다, 이미 나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미, 아직, 그러나와 같은 이런 긴장관계의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러한 긴장감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믿음이 이럴 때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성장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 소망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은 소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그 뜻을 결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이에요. 내 눈앞에 펼쳐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먹고 그것을 시행코자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벌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편에서 볼 때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러한 단순함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순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전진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어떤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사는가?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에 우리의 중심을 두셔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단순하게 받고 인생을 살 때는 주도 면밀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말씀을 받을 때는 복잡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는 쉽게 포기하고 타협하는 인생, 절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생각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어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어떤 의미에 있어서 맹목적으로 신앙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으면은 그것을 팩트로 그냥 쉽게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17절 말씀 중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어떠한 이신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본질적인 믿음은 어떠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은 어떠한 말을 하든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옳은 말이 나와도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애를 써도 진전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를 믿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신뢰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 보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실제로 이것이 일어나죠. 언제 일어나는가? 이삭이라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십니다. 아들을 바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인간의 이해로 설명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해 두시죠. 아들 이삭을 살려주십니다. 다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공식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몇 번을 기도했는데 몇 번을 응답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바라고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은 절망 가운데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것이죠. 직장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막 마음 가운데 내 가슴에 사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영편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내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를 시작하고 계획하고 또 내가 달려나가고자 하는데 달려나가고자 했던 그런 모든 길들이 다 막혀버리고 있어요. 기대감과 소망으로 차있던 시간들이 상실감과 절망으로 내 삶의 부분들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소망입니까? 이게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적인 게 없어요.
어떻게 인간의 이런 계산기로 두들겨 봐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없어요. 무언가 손에 있어야지, 움켜쥘 수 있어야지 우리 마음을 놓고 어떤 희망의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게 소망이지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는 소망이 없어도, 내 인생 가운데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현재의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시겠다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NIV 성경에는 He faced the fact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긴가민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직면하고 너무나도 뻔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직면하는 것.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현실과 사실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기대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골리앗이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에서 보면은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3m나 되는 거대한 키, 많은 장수들이 나가 떨어지는 이 장수 앞에서 사람들이 떨립니다. 10대 소년이 어떻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인간의 당연한 감정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골리앗을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항상 묵상할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해요. 두려움은 현실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현실적인 것들이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은 한낱 인간이죠. 넘을 수 없는 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떠한가? 믿음은 비현실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10대 소년이 이 물매를 가지고 3m나 되는 장신을 죽일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게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최선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산처럼 보이던 골리앗이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의 장면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냥 아무데나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매를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하신 것이 아니죠. 골리앗이 나왔을 때 그것을 마주 직면하고 보고 있었어요. 그가 창과 단검을 들고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나오는 것을 다윗이 다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달려들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눈을 감고 믿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뻔하게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움은 현실에서 시작하지만 비현실로 끝이 나고요. 믿음은 전혀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믿음만 키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키우면은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현실 감각도 키워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서 20절과 2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저희 교회 목사님들은 다 사모님께 너무 잘하십니다. 저만 빼고. 비교가 돼요. 저희 아내가. 다른 목사님들은 저렇게 잘하시는데 당신은 뭐냐고. 안 믿으시죠? 그래서 사모님들이 다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나는 우리 목사님과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저 목사님 정말로 대단하구나. 저 목사님 집에서 얼마나 잘할까. 저 목사님의 말씀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의 삶도 정말로 저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구나. 저 목사님이 진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능력에 대한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의향과 의도가 있으신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능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인텐션, 의도예요. 의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의도가 있으신가? 사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나를 향한 의도인가? 그것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둘보다 더 중요한 것은 21절의 능히라는 표현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시겠다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내가 너의 소원을 꼭 이루어주고 싶다. 너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가는 너의 인생을 꼭 보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아름다운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고 성전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되어져가는 너의 신앙, 너의 그러한 인생을 나는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영과 육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건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과연 그대로 잘 될까? 이 약속의 내용에 집착합니다. 저 사람 그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 이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는 사람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널 평생 사랑할게. 할렐루야. 네. 이것에 대한 문장은 그 내용보다도 그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이 내 주머니에 가득 차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베풀 수 없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 가득 찬 그것들을 꺼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미 마음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인류를 이 땅의 종말을 고하지 아니하고 연장하고 계신, 끊임없이 인간이 죄를 짓고 있는데 다시 시작하라고, 잘할 수 있다고 오늘도 또 하루 기회를 주시는, 우리를 지금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님들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리하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나에게 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줄 생각은 있냐고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능력과 의도가 있으니까 약속하신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하도 졸라대니까, 내가 너무나도 소망하니까, 내가 하도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의 징징거림을 모면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말씀하셨다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에 갖추어진 조건들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영혼의 새 힘을 얻고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렇습니다. 아멘을 강요하거나 목소리를 걸쭉하게 해서 액센트를 줘서 여러분 믿습니까? 잘 못하죠. 이렇게 해서 믿음이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된다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경험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